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십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중에서 태어난 민족적으로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난 포로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처럼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가 전해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읍이 무너졌다는 고국의 슬픈 소식에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고통스러워하며 울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 긍휼함이 사라진 시대, 애통함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비정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내가 아닌 것에 감사할 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는 자비와 사랑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한국 교회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쏟아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눈물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키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울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 4절에서처럼 울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일의 시작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도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나누었습니다. 1장 5절부터 10절은 바로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고국의 성읍과 성전을 생각하면서 비참하고 눈물 나지만 지금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드렸던 또 다른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고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기도했으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읍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이 기도는 시작입니다 했다면은 오늘 2장은 기도는 열쇠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그렇게 기도해 놓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오늘 2장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다는 것을 보시고는 느헤미야가 기도해 놓고 난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입니다. 이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라고도 하는데요. 3, 4월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정월입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기슬리월, 즉 9월이었습니다. 9월에 그 소식을 들었고 오늘 2장 1절에 4개월이 지난 정월의 배경입니다. 이 4개월 동안 에레미야가 무엇을 했을 것인가? 성경엔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4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는 장면에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느헤미야는 그저 울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성벽 재건을 기도로 시작한 느헤미야 1장 4절이 그렇고 2장 4절이고요.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4장 9절, 5장 19절, 또 6장 9절이나 14절. 성벽이 재건되고 사명을 완수한 후에도 에레미야 13장 14절을 보면은 기도로 끝을 맺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기스리월 9월부터 니산월 4월까지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왕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왕이 만약 허락한다면 무엇을 요구할까?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은 어떤 것이 있고 뭘 해야 될까? 행여나 방해 세력들이 있을 텐데 그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아마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넉 달은 정말 답답하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온갖 근심과 걱정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렇다 할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되고 또 그 시간들을 우리는 쓸데없는 시간처럼 느끼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4개월은 바로 그런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중심을 보셨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 응답이 없고 또는 피말리는 시간같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로 문제와 상황을 풀고 열어가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은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였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곧바로 자신의 사정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무슨 걱정된 일이라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왕이 물어보지만 느헤미야는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의 상황을 소개합니다. 지금 왕 앞에서 안색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의 직업은 왕의 술관원입니다. 왕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에 해당될 정도의 고위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왕의 목숨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에서도 왕비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문화였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2절 하반절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왕 앞에 감히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으니 느헤미야가 두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호의적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한 결과 길이 열렸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쇠라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던 원인, 어쩌면 수심이 가득하게 왕 앞에 나가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가 길을 열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되 참 지혜롭게 기도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곧바로 자신의 사정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만세수로 하옵소서. 왕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안위를 걱정하며 인사를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는 죽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왕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자 느헤미야의 대답은 바라는 것들의 요구사항 이것저것을 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세번역은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묵도 또는 기도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언어 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1장 4절에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다가 슬픔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였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5절에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왕에게 구체적인 요청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조서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비자를 내달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달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기도해 놓고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 놓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는 기도가 열쇠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때가 되어 구체적으로 필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손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세 번역은 이 부분을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과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기도가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열쇠는 기도이지 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다. 선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 때로 프로그램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일상적인 상식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심지어 전도도가 아니라 열쇠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도란 실질적이지 않으며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기도란 어리석게 보이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살았던 삶의 최우선으로 삼은 E.M. 바운즈,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가 없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 영적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붙드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이자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입구이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은 1장에서 기도해놓은 느헤미야가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로 시작했던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중단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하고 마무리해서도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 바로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기도는 시작입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기도로 살았던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모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장애물과 장벽을 넘어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